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으로 감사하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귀한 이 연말 이 중요한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신 가운데 교독문제 31문 시편 68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오영춘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2020년 한 해 동안을 사랑하여 주시고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그래도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 수순한데 저희들이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되는 것은 교회가 예배가 끊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게을리에 되는 귀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나마 있는 조그마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코로나가 아무리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능히 저희들을 지켜주실 수 있겠사오니 저희들은 그저 주님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속한 우리 권석들
붙들어 주시고 늘 가정마다 호주가 되시고 가장이 되시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시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늘 주님을 통해서 이 비대면의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그 말씀에 의존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귀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명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명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명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귀한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명교회에 속한 우리 권석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나아짐을 받고 주님 전에 나아갈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주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개척재단의 사명을 주의 목사님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 목사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재단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듣고 다니어 서실 때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의 강단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비록 얼굴을 대하며 예배드리지는 못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권석들에게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강림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여 저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노아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29절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가 오래 살았습니다. 950살이나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자는 거고 하는 게 뭡니까? 오래 살았지만은 결국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오래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죽는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게 2020년도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한 번의 인생을 너희가 어떻게 살래? 세월을 아끼며 살아라.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살아라. 이게 노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홍수 심판에 대해서 했지요. 홍수가 끝나고 폐허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노아가 했던 게 뭡니까? 예배라 그랬지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두 가지 결과가 왔다 그랬지요. 첫 번째는 심판과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그 정표로서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육적인 그러한 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영적인 복까지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이 육적인 복,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오는 영적인 복,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확신, 이러한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두 종류의 사람이.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당연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 은혜의 세계는 뭡니까? 감사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한번 맛본 사람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러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왜?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의 세계에서 있다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예배자가 뭡니까? 당연의 세계에서 살다가 은혜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그게 예배자예요.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록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저는 감사한 일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명교회를 설립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은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셨고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셨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오게 해주셨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이런 모든 어떤 상황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형통이나 이런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든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여기고 당연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세계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안심함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실수하고 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죄는 심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로 이 땅을 썰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의 현상만 사라졌을 뿐입니다. 죄는 여러분 벌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심판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안에 그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는 심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를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렇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노아도 보십시오. 이제 심판도 끝나고 홍수도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또 무지개를 볼 때마다 마음의 안심도 되고 홍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예배도 회복되고 다 좋아졌습니다. 편안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가 이제 다시 고개를 들게 되는 거예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하고 방주짓고 뭐 그렇게 한다고 잘 몰랐는데 이제 편안하고 축복만 계속 되니까 마음이 좀 느슨해지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 죄악의 이 습성들이 싹 고개를 들고요. 그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삶이 힘드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힘든 게 좋습니까? 편안한 게 좋습니까? 그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안 좋고 좀 힘이 들면은 매달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좀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좀 편안해지고 잘 나간다 싶으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감사하고 하나님 또 쳐다보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고 편안하니까 좋다 이러면서 그냥 또 퍼질러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짓고 실수하고 그러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드냐 편안하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시다가 복을 받고 그러다가 또 편안해지면 나태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께 더 매달려 있으려 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래서 더 많이 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이제 뭐가 변했습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아가 주인공이었죠. 노아가 주어였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고 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뭐 이러다가 그럼 주어가 지금 바뀌고 있죠. 노아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고 뭐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의 인류 그 사람들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렇게 비롯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노아하고 함의 이 이야기, 이 스토리가 오늘 핵심입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노아가 지금 무슨 잘못을 범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은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포도주를 담은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포도주 한 잔 마신 게 잘못입니까? 문제는 여러분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이 아니라 마시고 취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취했더니 벌거벗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나이가 여러분 600살이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분명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하필 성경은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하기 때문에.
취하면 내 의지대로 못합니다. 아시지요? 내 의지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누군가가 가로챈다는 겁니다. 나를 가로채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내 의지와는 정반대로 데려갑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어디로 데려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술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정반대로. 어디로 데려갑니까?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14절에도 보니까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그 앞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방탕하거나 음란해진다.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술이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술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술도 취하게 만들지요. 권력도 취하게 만들지요. 명예도 취하게 만들지요. 뭐 우상에 빠지는 거, 우상 섬기는 거 다 여러분 한번 취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 아무튼 무엇에 취하고 무엇에 중독이 되든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반드시 수치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드러냈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옷 좀 벗는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아니, 내 집인데 옷도 못 벗냐? 여러분, 옷이란 게 뭡니까? 옷이란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이란 것은 물론 몸에 이렇게 걸쳐 입는 옷, 이런 일차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옷을 입혀 주셨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더니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하나 해 입혔습니다. 이 옷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우리가 옷 하나를 입고 벗을 때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입고 벗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술에 취해서 옷을 벗었더니 곧바로 자기의 적나라한 수치, 이 하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체. 노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홍수 심판을 겪기 전에는 여러분 노아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홍수 전에는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과 딸들과 어울리고 뭐 예배가 끊어지고 네피림이 나타나고 뭐 사람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는 평가도 얻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노아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가족을 기억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홍수가 끝났지요. 뭐 심판도 끝나고 또 노아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네피림도 없어졌습니다. 무지개를 주셔서 다시는 심판 안 하시겠다 하고 마음의 평안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지요. 그 편안해지니까 노아 안에 감추고 살았던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옷을 벗었다는 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남편 바람 피고, 뭐 자식들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뭐 자기도 삶 공부하느라고 뭐 지치고 힘들고, 이러면 일단은 버틸 때까지 버텨봅니다. 하면 되겠지, 하면 좋아지겠지, 하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이혼할 생각도 했다가 뭐 같이 싸워보기도 하고, 또 뭐 달래보기도 하고, 꼬셔보기도 하고, 울기도 해보고, 오만 짓을 다 해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점점 믿음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본성은 죽어지고 점점 더 성령이 충만해져서 노아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노아도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몰랐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 몰랐느냐? 바로 그 앞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기 전에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노아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 아닙니다. 노아의 본성이 착해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기 노력으로 의인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노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이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힘든 과정 속에서 죄악이 넘쳐나는 그 네피림의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했습니다. 이걸 노아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전에도 말했듯이 한자로 인간이라서 인간, 그 사이 간자를 씁니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운데 끼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성령을 딱 집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몸에 육적인 성품도 나타나고 영적인 성품도 나타나고, 이쪽이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은 이쪽이 뭐 짐승 같으면은 내가 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은혜에 충만해지면은 하나님 쪽으로 점점 더 다가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사하세요, 뭐 먼저 타세요, 또 뭡니까 뭐 이 돈 쓰세요 이렇게 하고, 반대로 은혜에서 좀 떨어지면은 점점 짐승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뭐라? 너 지금 뭐라 했노 지금? 죽을래 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몇백 년을 세상에서 제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본성인 줄 알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랬다는 것을 잠깐 잊어먹은 거예요. 아, 내가 원래 이렇게 착했나? 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아가 여러분 홍수도 지나갔겠다. 세상이 편안해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나도 술이나 한 잔 먹어볼까? 적당한 음주는 뭐 몸에도 좋다 하던데 한 잔인데 어떨까? 이렇게 그냥 마셔버리고, 그래서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만 발가벗고 완전히 뻗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이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사람이 완전히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오고 사울한테 막 쫓겨다니고 할 때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어서 모든 게 편안해졌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도 죽이는 사람도 없고, 뭐 남북이 옛날에는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싸우는 전쟁마다 막 승승장구합니다. 군사훈련이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굳이 전쟁에 안 나가도 뭐 요압 같은 장군들이 나서서 척척 이겨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다윗. 그런데 바로 그때 범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보이는 옥상에서. 여러분, 목욕하는 것도요, 여러분 가까이 있었으면 그 뭐 볼 거기 뭐 있습니까, 여러분? 벗어 나오면 다 그게. 또 뭐 너무 멀리 있으면은 뭐 잘 안 보였을 텐데, 적당한 거리에서 나미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밧세바의 집이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우리 두 사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 너무 가까우면 저기 미쳤나 그러고 말 건데, 또 너무 멀면은 안 보여서 그냥 이렇게 안 보여서 뭐 그럴 생각도 못 할 건데, 애매한 거리에서 보일 듯 말 듯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신하 보고 저 여자 누구 데리고 온나 이래가지고 여러분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정신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지면 다 그렇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건 여러분 나무 잘못한 사람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잘 나간다 싶을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위기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편안할 때 찾아옵니다. 실패할 때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하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나가고 편안할 때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은혜 안에 살 때는 몰랐는데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편안하다고 느끼니까 기도하기를 쉬게 되고 말씀 읽기를 쉬게 되고 한 잔, 두 잔 그냥 하다가 그만 푹 빠지게 되고,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에 매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은혜에 매여 있기를 바라고, 반대로 여러분이 잘 나가고 평탄할 때에도 그 편안한 가운데 빠져 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읽고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스스로 은혜 가운데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믿는 것보다 그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구원, 한 번 구원 받는 것보다도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기가 더 어렵습니다. 목회, 한 번 잘하기보다도 끝까지 목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충성, 헌신, 한 번 잘하기보다는 끝까지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교사로, 식당, 안내, 한 번 잘하기보다는 끝까지 감당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직분자로 임명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은퇴시키기까지 잘 감당하며 달려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과거만 읊어대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양반 제가 만나기만 하면은 그 계속 같은 레파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에 가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10번을 만나도 10번을 그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권사님 좀 최근 이야기 없습니까? 최근 이야기. 업데이트 된 것 좀 없어요. 제가 다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고 현재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성도는 앞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은혜 안에서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이지요. 18절을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둘째 아들 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 가나안을 강조하고 있죠. 함을 설명하면서 왜 가나안을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느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후손의 그 운명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함의 후손이 가나안인데요. 이 가나안의 운명이 뭐가 안 좋겠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가나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 이 창세기를 듣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광야에.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열심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이 지금 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비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나안 그 족속들 다 몰아내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지만은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그들을 다 지금 몰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족속인지, 그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너희들 아느냐? 그들은 어떤 족속? 저주받은 민족이야. 죄악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족속이야. 죄로 인하여서 쫓겨나야 될 족속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격인 그 함이 노아 때부터 요런 죄를 지었고 그때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아직도 그 피가 흘러가지고 그 땅이 그렇게 음란하고 죄악의 구덩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의 죄가 뭐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함이 하루는 보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이렇게 발가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평소 같으면은 발가벗은 건 뭐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을 텐데, 그럼 부자지간에도 같이 목욕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뭐 허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함이 그 아버지의 무엇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체를 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체란 말이 뭐냐 하면 에아르인데, 에아르. 히브리어로 에아르. 에아르는 아라에서 왔습니다. 아라. 아라는 생식기를 뜻합니다. 원래는 생식기인데 이건 옛날 사람들은 점잖해 가지고 요걸 이제 하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함이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봤다 요 말도요, 히브리어는 라아로 씁니다. 라. 라는 여러분 그냥 슥 지나가면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하듯이 자세히 살펴봤다, 이런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그렇게 보고 또 봤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분명히 그 성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함이 여러분 동성애적인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커밍아웃이 안 돼서 그렇지, 나 동성애자요 이렇게 밝히지 않은,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수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워낙 성적인 타락이 일반화됐던 시대니까, 음란 문화, 뭐 깔롱 문화, 뭐 동성애 문화, 이런 게 만연했던 그런 시대니까, 네피림 시대였으니까 아마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가 있었어도 자기는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이미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렸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홍수도 끝났지, 심판도 없다고 약속했지. 그래서 무지개도 뜨고 하니까 여러분 긴장감이 풀어졌습니다. 그 자기 내부에 있는 이런 욕망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온 거예요. 함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딱 보는 즉시 그런 죄성들이 쏙 올라오는 걸 자기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요, 스스로도 놀랐을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수치심이 들었을 겁니다. 혹은 이게 충격이 돼가지고요, 그게 또 상처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죄성이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하든지 좀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뭐 금식하러 뭐 기도원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좀 받든지 무슨 수를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서 형제들에게 막 뭐라고 했습니까? 알리더니 됐어요. 알리더니. 알린다는 말은요, 소문낸다, 까발린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지금 자기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지 눈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그걸 막 커버하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까발리는 겁니다. 그 형제들, 그 셈과 야벳한테 가가지고요. 야, 우리 아버지 봐라, 야. 막 기가 막힌다, 야. 야, 한 봐봐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남의 허물을 막 드러내는 걸 통해서 자기 안의 욕망이나 수치심을 가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염려라는 명목으로 소문을 냅니다. 이러시 모여가지고 걱정하는 척 하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쩌지, 어떡하지, 염려하는 척 하면서 소문을 다 내요. 누가 그랬대, 어떡하지, 안 그렇습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다 폭로해버리고 염려하면서 소문냅니다. 우리 마음에 까발리고 싶은 마음, 폭로하고 싶은 마음, 소리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겠습니까? 문제를 보고는 까발리지 않고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덮어주더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셈과 야벳이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걸쳐가지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이건 안 보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이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거죠. 똑같이 아버지의 허물을 봤는데 함은 그 허물을 어떻게 했고 드러냈고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습니다. 부모는 여러분 자식의 허물을 덮지요. 부모가 자식들의 뭐 허물을 뭐 이렇게 드러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는 그렇게 까발리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이 했던 행동이 바로 부모의 행동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니까 셈은 정신적인 그러한 복을 받잖아요. 영적인 복.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백성은 덮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도 덮어주는 겁니다. 못 본 게 아닙니다. 보고도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 본 걸 다 말한다고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에 덮어주면은 그때부터 축복이 임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남의 아픔을 감싸주라고, 용서해주라고. 이건 뭐 우스갯소리도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이런 뭐 예화가 있습니다. 그 중동에 그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50년 동안 잘 이렇게 살았답니다. 50년 동안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잘 살았대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터뷰를 했답니다. 어떻게 그 두 분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신혼여행 때 얻은 그 경험 때문이었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신혼여행 이렇게 갈 때에 이제 낙타 타고 갔대요. 낙타. 중동이니까 낙타 타고 이렇게 갔죠. 둘이서 낙타를 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근데 그날따라 남편이 탄 그 낙타가 무슨 이렇게 문제가 있었나 봐요. 몸을 갑자기 비틀더니 남편을 이렇게 떨어뜨렸대요. 중동 남자들 여러분 성질 보통 아니잖아요. 콧수염 막 이렇게 기르고, 콧수염 이렇게 기르고, 이름이 압둘 압둘.
앞둘 들어간 애들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남편도 여러 앞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콧수염 기른 이 남자가 참더라는 거예요. 참더라는 거예요. 화도 안 내고 그냥 한 번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무슨 이런 인격자가 다 있나, 화도 안 내네. 그런데 좀 가다가 낙타가 또 떨어뜨리더래요. 그날따라 이게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이번에는 화를 내겠지. 그런데 2번 그러고 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대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다 있구나. 거의 성인 군자하고 내가 결혼했구나. 좀 가다가 그 낙타가 3번째로 또 떨어뜨렸대요. 이제 예상이 되죠? 3번 그러고 참을 줄 알았는데 참기는커녕 옆구리에서 이렇게 총을 꺼내더니 그 쏴 죽이더라고요. 이 신부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피를 보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신혼여행 오면서 권총 가지고 온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신혼여행 때 그 피를 보는 사람이, 그 낙타 죽인 사람이 어디 있냐, 왜 그 죄 없는 진성을 죽이느냐, 막 소리를 질렀대요.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니까 남자가 전혀 화를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화도 안 내고 웃으면서. 그러더니 한 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네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잘 살았대요.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건 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벼르는 거죠. 벼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이러면요, 이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1번만 더 하면 죽는데. 이건 덮어주는 게 아니죠. 벼르고 있는 거예요. 덮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주라. 이 말은 그냥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생과 야백같이. 그거 덮어주잖아요. 덮어주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까발리고 함처럼 막 알리고 폭로하고 소문내고 그러면요, 함처럼 그냥 자자손손 대대로 그 저주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덮어주는 사람 되십시오. 보고도 못 본 척 덮어주고, 듣고도 또 못 들은 척 또 덮어주고, 이렇게 덮어주기만 해도 축복이 임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고 심판하신다고 하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 간과하셨습니다. 간과.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저도 한 성깔 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고 화도 잘 내고 그랬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네 죄를 포장하는 줄 아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많은 죄를 내가 덮고 있느니라. 네 허물을 드러나지 않게 내가 포장하고 있느니라. 네가 아느냐? 당연히 알지요. 왜냐하면 저를 잘 아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사람들한테 그리해라.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 허물이 보이잖아요. 저도 허물 있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이렇게 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두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포장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너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라. 아니,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옳은 걸 옳다, 나쁜 건 나쁘다 말해줘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못 본 척 할 수도 알고,
스스로 또 알 때까지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율법 위에 사랑입니다. 율법 위에 사랑입니다. 이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일이 있다면 용서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남으로부터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 덮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십시오. 함처럼 막 까발리지 말고 그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잡아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 그리고 그 허물을 덜쳐냈던 함에게 어떤 결과가 도래되었는지는 오늘 이거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본문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그 남은 본문 우리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나 이렇게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엄중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명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가정들마다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견뎌나가면서 믿음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드리실 때에 251장입니다. 25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이 예물들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향기 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끊임없이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이제 마칩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예명교회 식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엄중해서 우리 대구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내년도 3월 1일까지 3월 달이 아니죠. 1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임은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가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고 송구 영신 예배도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주 주일 예배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 신년 예배는 그 다음 주 1월 10일 날 신년 예배 드리면서 아울러 직분자 임명직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다 같이 우리 일어서신 가운데 430장 1절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이제 마지막까지 올해 말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예명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과 그 머리 위에 또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모든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